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은혜와 평강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이사야 7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중심으로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보통 1년이 52번 주일이 있는데 올해는 1월 1일이 주일이고 12월 31일이 주일이다 보니 53번 주일이 있고 오늘이 52번째 주일이면서 성탄 이브이기도 합니다. 오늘 주일을 보내면 이제 주일은 한 번 남아 있습니다. 세월이 얼마나 빠른지 벌써 한 해가 다 지나갔습니다. 금방 하루가 지나가고 한 달이 지나가고 한 해가 지나갑니다. 빠르게 지나가는 세월을 허비하지 않도록 하루를 또 한 달을 또 한 해를 잘 계산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에 의하면 여자가 남자와 아무 관계없이 처녀가 아이를 낳는 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남자와 아무 관계없이 처녀가 아들을 낳는다는 것은 상식 밖의 일입니다. 그래도 요즘은 덜하지만 그래서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임신하면 어떻게 그렇게 됐는지 따지고 비난하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요셉이 정혼만 하고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정혼자였던 마리아가 임신을 했어요. 그 당시 그런 일이 일어나면 사람들이 그 여자를 끌어다가 돌로 쳐서 죽이게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의로운 자라 젊은 여자의 인생이 불쌍하기도 하고 한 사람의 생명을 돌로 쳐 죽이는 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해서 누구한테도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요셉에게 주의 사자가 꿈에 나타나서 마리아가 다른 남자와 관계해서 아이가 생긴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니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하시면서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모든 일이 이사야 7장 14절에 나오는 예언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해라. 여러분, 임마누엘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임마누엘, 이 말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 약속이 이루어지기 700년 전에 이 약속을 받았어요.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흑암과 사망의 땅에 큰 빛으로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이 그늘질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을 비추기 위해서. 여러분, 이사야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주전 739년에서 680년까지 약
60년 동안 선지자로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6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짧은 시간이에요? 긴 시간이에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짧은 것 같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긴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어떤 일을 맡아가지고 그 일을 60년 동안 했다. 짧은 세월입니까? 결코 짧은 세월이 아니에요. 60년 동안 선지자 활동을 하는 동안에 왕이 4번이나 바뀝니다. 우시야 왕, 요담 왕, 아하스 왕, 히스기야 왕. 왕이 4번이나 바뀌어요. 그러는 동안 선지자로 활동하며 예언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할 말 다 하는 선지자였어요. 오늘 본문 8절과 9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말을 듣지 않으니까 북이스라엘이 65년이 지나면 완전히 멸망할 것이라고 예언하기도 했어요. 이사야 선지자는 심지어 속옷 하나 입지 않고 동네마다 돌아다니면서 예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이사야 선지자를 보면서 사람들이 아주 비난하고 비웃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선지자가 옷 하나 걸치지 않고 사방팔방 다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저렇게 하느냐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 사람이 옷 하나 걸치지 않고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믿는 사람인데도 그런 사람 보면 무슨 생각이 들까요? 저 사람 미친 거 아니야?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야. 정상적인 하나님의 정의라면 저렇게 할 수가 없어. 미쳐서 저러는 거야.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도 이사야 선지자를 보면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때마다 이사야 선지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벗은 것처럼 당신들이 하나님 앞에 죄악으로 수치를 드러내고 있다 말하면서 실물 교육을 한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충만하고 은혜가 넘친다 해도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명령하신 것처럼 그런 명령을 하신다면 여러분 그 명령에 복종할 수 있을까요? 이건 순종 차원이 아닙니다. 복종하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하기 싫은데,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하겠다고 하는 복종의 마음이 없으면 절대로 행할 수 없는 일입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하나님이 하셨다면 죽으면 죽었지, 하나님을 안 믿으면 안 믿었지, 그렇게는 못할 것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3년 동안이나 그렇게 했어요. 온갖 창피함과 부끄러움을 감수하고 그렇게 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괜히 큰 선지자가 아닙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아가 오심으로 천하만국을 비추는 큰 광명을 바라고 예언했어요. 이사야 11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제가 대신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여러분 여기 이새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이새가 누구예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난다고 말씀했는데 이새가 누굽니까? 이새는 바로 다윗의 아버지예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인데 그분이 바로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아가 어떤 분인지 아주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메시아가 오셔서 공의와 성실로 가득 찬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메시아를 통해서 이 땅에 도래할 나라는 창세 이후 인간이 죄를 지은 후 없었던 영원한 하나님 나라입니다. 누가복음 저자인 누가는 누가복음 1장 32절과 33절에서 그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요 아하스 왕 때 일을 기록하고 있어요. 이 아하스 왕은요 20살에 왕이 되어서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유다를 다스렸습니다. 하지만 이 아하스는 그 조상 다윗과 달리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을 하지 않았어요. 바알 신상을 부어 만들고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가나안 사람들의 죄를 따라서 자기 아들까지 불태워 제물로 바칠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아들을 산채로 불에 던져가지고 불태워 제사를 지낸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 생각에 가능할 것 같아요? 얼마나 우상을 섬겼든지 우상 앞에 자기 자식들을 불태워 바칠 정도로 아주 맹신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저버린 아하스를 하나님께서는 아람과 이스라엘 왕에게 넘겨주었어요. 그래서 결국 하루에 용사 12만 명이 죽고 백성들 가운데 20만 명이 사로잡혀 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것이 유다가 하나님을 저버린 결과였음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유다 나라가 완전히 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그들을 용서하시고 남은 백성들을 통해서 그들을 다시 일으켜 주셨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죄악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멸망할 수밖에 없던 나라를 아브라함과 언약하셨던 그 모든 일들을 생각하셔서 다시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사야 선지자에게 주신 이 말씀이 예수님의 탄생과 재림으로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나라가 정말 캄캄하고 암울할 때 하나님께서 비춰주신 한 줄기 큰 빛을 발견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기뻐했던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메시아가 당장 오시는 건 아니에요. 메시아가 오시기 전 몇 년 전에 이 말씀을 받았다고요? 700년 전에. 700년 후가 되면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거다. 그러니 너는 백성들에게 그 말씀을 선포해라. 그래서 700년 후에 일어날 일을 백성들에게 예언을 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기 서서요, 앞으로 700년 후에 이런 일이 일어날 테니까 여러분 준비하세요 한다고 말씀드린다면 믿어지겠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저한테 오셔가지고요, 야, 700년 후에 내가 이런 일을 하려고 한다,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제가 그래요? 하나님, 그럼 하나님께서 그리 말씀하시니까 제가 백성들한테 그 말씀을 전해야 되겠네요. 이렇게 하면서 담대히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700년이 되려면 몇 세대가 지나가야 될까요? 나는 고사하고요, 내 자녀들, 또 그 자녀의 자녀들, 또 그 자녀의 자녀들도 그 일을 볼 수가 없어요. 700년이면 많은 세대가 지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700년 후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런 나라가 오든지 말든지 알 게 뭐냐고. 내가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700년 후에 우리 자손들이 어떻게 될지 알 게 뭐냐며, 그 말씀을 나는 믿지 못하겠으니 그런 말을 믿을 수 있는 사람 데리고 일하시라고 외면하고 모른 척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사야 선지자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 말씀을 지금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700년 후면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이렇게 이야기했다면 이사야 선지자도 믿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신실하신 하나님, 한 번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아멘 한 거예요. 그 말씀 믿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 그대로 백성들에게 전한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요한복음 12장 41절에 보면요,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르쳐 말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의 눈은 지금 주의 영광의 세계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이사야는 앞으로 나타날 큰 빛, 사망의 그늘질 땅에 비칠 그 빛을 바라보았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어영부영하다가 성탄절을 맞이하지 말고 준비된 성탄절을 맞이해야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처럼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사모하다가 주의 영광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아가 오심으로 동토할 큰 광명의 세계, 큰 은혜의 시대를 예언했어요. 그곳은 햇빛도 달빛도 별빛도 필요 없는 곳입니다. 어린 양 예수님께서 빛이 되셔서 환하게 비춰주시는 곳이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히 꺼지지 않는 의의 태양이 비추는, 그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전혀 새로운 세계입니다. 이사야 11장 6절에서 9절에 이사야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기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아요.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워 있고 암소와 곰이 함께 먹고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고 아이들이 독사의 구멍에 손을 넣고 장난쳐도 물지 않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나라. 여러분 어떻게 이런 나라가 올 수 있습니까? 우리의 상식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런 나라가 반드시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 땅이 가시와 엉겅퀴를 내었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어요? 가시와 엉겅퀴 이건 우리를 고생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몸에 가시와 엉겅퀴 질병이지. 우리 삶에 가시와 엉겅퀴 여러 가지 문제입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가시와 엉겅퀴가 왜 생긴 걸까요? 죄 때문입니다. 죄는 우리에게 엄청난 고통을 안겨줬어요. 그리고 죄 때문에 아무리 좋은 것을 먹고 마셔도 인간은 죽음을 면치 못하는 것입니다. 죽음은 죄의 결과예요. 창세기 3장 16절에 19절에 보면 또 여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한평생 수고하여야 그 수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당면한 모든 문제가 어디서부터 왔다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죄 때문에 온 거예요. 왜 우리 사람이 이렇게 살게 되었는지 아시겠죠? 원래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은 거예요. 모든 문제는 죄 때문입니다. 죄 때문에 질병이 생기고 죄 때문에 고통을 받고 죄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죄 때문에 죽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죄를 해결해야 돼요. 그리고 그 죄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십니다. 죄의 값을 짊어지고 있는 인간은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사람은 누구나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죽어야 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죽을 수는 없는 거예요. 아무리 다른 사람을 위해서 대신 의로운 죽음을 죽어준다 해도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그런데 그 값을 예수님이 대신 치르신 거예요. 로마서 8장 9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남으로 만물이 회복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000여 년 전에 그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오셨지만
다 모른다고 무시해버렸어요. 탄생하실 장소가 없어서 마구간에서 태어나셨고 누일 자리도 없어서 마을 밥통 위에 누우셨습니다. 제대로 된 포대기 하나 없어서 거친 천조각에 둘둘 말아서 뉘운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조차도 예수님을 알아볼 증표로 삼으셨어요. 2024년 성탄절만큼은 그 예수님을 외면하지 않고 우리 마음에 빈 방을 준비해서 모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이 영광이 되게 하시고 여러분의 평화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자자손손이 여러분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겠습니까? 누구든지 마음의 빈 방을 준비하고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시몬과 안나처럼 밤중에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처럼 별을 보고 연구하던 동방의 박사들처럼 성탄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준비하고 마음의 문을 열면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실 것이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이번 성탄절은 잘 준비된 성탄절로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를 받고 복을 받는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오신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성탄절이 되게 해주시고 기쁨으로 우리 주님을 맞이함으로 기쁨과 감격이 충만한 성탄절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체험하며 성탄의 기쁜 소식을 온 세상에 전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